흔들림.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의 모습을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한번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순간 그 복에서 떠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진노받은 것처럼 신음과 괴로움에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복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복 안에 흔들려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마음이 낙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복으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시작되어진데 어느 순간 복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 있는 삶의 모습이 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복을 누렸다,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늘에 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케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 지혜에 비침받기를 원하여 수많은 복을 누렸고 또 누렸던 나라 바로 이 솔로몬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복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가득 넘쳤을 때입니다.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의 통치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러러보는 나라, 높이 평가하는 왕,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과의 시선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번영이고 겉으로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를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흔들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6절에서부터 29절은 이스라엘,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경에도 두었으며 아멘. 병거성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던 군사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이 있었고 그것을 모아 각 병거성에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그 왕이 있는 곳에 이것을 배치했는데 거기에 수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사람이 타서 무엇인가 기동력 있게 나아가서 승리를 꽂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고대 군대 최첨단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몇 대만 있어도 강력한 힘인데 여기 보면
400대라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말과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병, 마군이 몇 명이라고 말을 하죠? 12,000명이라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 군사, 말을 타고 있는 군사는 일반 군사와 다릅니다. 말을 타면서도 자유자재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군급, 정말 전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탈 수 있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정의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솔로몬이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군사력이 갖추어진 나라, 또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린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솔로몬이 이 순간에 펼치는 환경은 전쟁이 많이 있는 시대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자그라들고 평안함이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마병과 병거를 이렇게 가득 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준비되어졌다라고 말하면 박수 칠만 하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굳이 왜 이렇게 모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누구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군사력이 겸비되어진 나라로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은 우러러보았고, 그 내면 쪽으로도 우리는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정도의 최고의 복을 누렸던 시대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의 말씀에 본다면 그때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흔하게 보였던 것이 뭡니까? 은입니다. 여러분, 금도 귀하지만 그 다음으로 같이 있는 것이 은인데, 그 은이 그 땅에 뭐가 척였다고요? 돌같이 척였다. 여러분, 돌은 땅에 굴러다니는 것이 돌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가에 나가면 아스팔트에 깔려있거나 콘크리트 깔려있어서 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눈을 열고 발을만 띄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발에 채이는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돌처럼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사람들이 보이게끔 통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은이라고 말한다면, 경제적으로 부궁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향목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땅에 본다면 뽕나무가 수시로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것에 보았던 것이 이 나무고 사람들이 보았던 것도 이 나무,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이 있었던 이 뽕나무보다 더 많이 있던 것이 이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말과 함께 앞에 같이 쓰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여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좀 다른 나무와 다른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결이 곱고 치밀해서 향기가 강할 뿐만이 아니라 벌레가 잘 먹지 않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쓰일 때는 최고급 제목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만들 때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 썼던 이 건축의 재료가 이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벽, 성전의 천장, 성전의 기둥이 세울 때마다 언제든지 이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였던 예루살렘에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씌웠다면 이 백향목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최고의 가치를 두기 위해 사용되었던 목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길거리에 그대로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나무를 베어다가 쉽게 무슨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최고의 본경과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금이나 은이나 어떤 화폐단위 그리고 목재가 많았다는 것은 그것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듯 등 따시고 배 부른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들의 삶 속에 비만이 가득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반드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명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비만하여지면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히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최고의 상한선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다른 면모에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이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들에게 되팔이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그것에 이러이러한 값으로 이러한 돈이 지불되어 사왔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무엇인가 수입을 했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수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입과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위신이 높아지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국제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잘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진국의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지금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의 그 어떤 나라들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꼭 필요한 나라,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하다. 이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들의 그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국제적으로 탁월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차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전혀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 말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듣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서로 나누기에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실 물이 없을 때 애굽으로 가자.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땅에 대해서 발을 담근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좋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인가 균열이 되어져 가고 심히 요동치고 있는 일들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축복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흔들림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번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지만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역사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이고 이 고대 근원의 최고의 나라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입맞추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는 심히 요동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배가가 되어지고 증가되어져 갔다는 것을 이 본문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은 지금이 어쩌면 이 순간까지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죄악도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성공을 한가운데 몸으로 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편하게 되어지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병과 마병, 그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이것에 지배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득 채우는 신사가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가 있는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중심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넘어지는 그 수순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이며 또 이스라엘 땅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 안에 흔들림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 앞에 경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축복,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외세의 침략에도 버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라고 하는 생활에 연장을 주셔서 그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삶을 살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렸는데 그 은혜 속에 살다가 그의 마음속에 점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교만들, 내가 이런 왕이고 내가 이런 나라에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에게 창고를 다 열어다가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한 왕이다, 나는 이런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를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탔다고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인데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생명 연장을 받아 그 자리에서 평안함이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점점 교만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나라이고 내 능력이고 내 권력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와 경제적인 것이 이것이라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돌보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자기의 인생인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결단,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 라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교만이 드리워져 뭐가 임하게 됩니까? 진노가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인데 어느 순간 그 모습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축복 아예 받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축복받은 그 정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사이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적군 블레셋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진멸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나기톡으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들도 이 대적들을 한순간에 물리치는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경험했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잠식되어지고 커져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4절을 봅니다. 같은 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안의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당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단순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마음에 품었던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이 삼손,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는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땡깡을 비며 했던 이 삼손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허락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한쪽으로는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속에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리 잡음으로 점점 밖으로 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밖으로 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와 복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흔들림의 조짐들이 점점 커 나오고 있던 것이죠. 그 흔들림이 복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블레셋에 잡히게 되어져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와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정말 능력이고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조금도 미세함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물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잘못했냐? 라고 따끔하게 했을 때 그는 그 자리로 다시 와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군대장이 되어져 가고 또 그 모습 속에 이리저리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쫓김의 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생명에 보호받는 삶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줬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볼 줄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어쩌면 왕이 되었을 때 정점을 찍은 것이 사무엘 8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에 가보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마다 승리했고 승리했고 승리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타의 왕들은 승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 모습으로 그 축복에서 떨어지고 그 축복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가 거머쥘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승리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시편 20편에 보면 이제 시편 20편은 전쟁 가운데 기록된 찬양의 시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뭐를?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어쩌면 미래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마병을 의지하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나라와 일반적인 사람은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이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여 싸움을 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승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병거가 몇 마리고 병거가 몇 척이고 그리고 이 마병이 몇 명이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의 대상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찬양이 되어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다윗이 그 은혜와 복의 중심 가운데 이끌었던 하나님의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되어지는 복으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흔들림에 조금이라도 미혹되는 일들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 승리와 평안함을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높은 곳을 주옵소서, 이것을 잘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오를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남고 내 이름이 남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빼버린 채 내가 주도하고자 한다면 그 흔들림이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조금씩 그 복과 그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진 것이 많는다면 여러분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줄어들고 있는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계획보다, 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 계획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여를 빼고 내 생각과 지혜로 나의 삶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마시는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주변에게 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축복 가운데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유명한 암벽등반강과 강풍 속에 바위를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올랐고 더 큰 위협 속에서 당을 정상했던 암벽의 유명한 사람이 어느 바위로 올라가다가 삐끗하여 추락할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넘어가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삐끗하고 넘어지고 떨어질 그 위기를 다 보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됐냐? 어떤 환경이 되었냐라고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실력이었는데 그 믿었던 실력 때문에 흔들렸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내가 헛비를 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부심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내가 더욱더 붙잡지 못하고 다잡지 못하고 이것쯤이야라고 말할 때 추락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는 환경 속에서 강력한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만에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것쯤이야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위기에 치닫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안에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한다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는 그 순간마다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흔들림이 우리 안에 부러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킴으로 흔들릴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에 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